존재론에 대한 세 가지 그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관념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고, 하나는 유심론입니다. 근데 이 존재론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참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무엇인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이고, 세상에 참된 신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위 관념론자들은 무엇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신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관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세상은 관념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념의 통치적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이거죠. 그 일체 유심론.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 그렇죠? 일체 유심조.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 뭐 적극적 사고방식도 다 그거 아닙니까? 일체 유심조에 관한 개념을 다른 말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뜻하고 소망하는 것, 소위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사실은요, 다 이게 유심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관념론적인 어떤 카피라이트가 있었죠. 생각대로 된다. 그렇죠? 생각대로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전형적인 관념론입니다. 생각이 신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위대한 일을, 그러니까 이 관념이 전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관념론자들이요. 자기 자신들의 전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할 것 같습니까? 공부죠. 당연히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속에는 신성을 찾는 운동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관념론자들은 주로 자기의 신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뭐예요?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언젠가 헤겔의 그 말을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헤겔은 나의 이성의 신성을 찾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묵상한다. 관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위 관념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의 사고를, 소위 신성의 그 전능성을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유물론자들은 뭘 할까요? 유물론자들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 전능성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 신성, 소위 물질이 신이다라고 하는 걸 뭐로 드러낼까요? 그럼 구조예요. 구조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관념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유물론자들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관념론자들은 인간이 원래 타락한 존재라거나 악한 존재는 아닌데, 소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법칙으로 살다 보면 소위 이기심이 강화되어져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래요? 사람이 착해지려면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면 의식의 존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시스템이나 환경이 의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선해지지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실제로 그런가요? 오히려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 더 강인하고 의식이 똑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지도 않나요? 그거는 사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소위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존재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에 관심을 갖냐면 교회 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런 유의 교회 많이 봤죠. 프로그램에 치중을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는 맨날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어디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도 프로그램 갖다 놓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구조, 이 구조만 바꾸면 교회. 그래서 이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당을 일단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죠. 전형적인 유물론적 사고 아닙니까? 뭐 성경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전적인 유물론자입니다. 그런데 관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맨날 뭐 할까요? 맨날 성경 공부해요. 맨날.
맨날 성경 공부해서 많이 배우면 뭐예요? 다른 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많이 배운 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사라진 다음에 인간의 전적 무능이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아는 대로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성경 공부만 배운다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위 관념론하고 구분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만 바꾸면 또는 예배당만 크게 짓고 예배당의 어떤 그 구조를 잘 섬세하게 잘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과연 유물론자들하고 구분됨이 없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유물론하고도 구분되고 그리고 관념론하고도 구분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가장 전형적인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가 이방 종교적 기도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요. 잘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기도는요. 반드시 의식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방 종교가 기도를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는요. 자기의 정성을 신에게 올려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우리에게 뭐예요? 감동해서 뭔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상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유물론자라고 봅니까? 관념론자라고 봅니까? 철학에서는 사실 관념론의 개념으로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격이거든요. 근데 유물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물론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인론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좀 이런 것만 다 적어놓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하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체를 만들고 성체가 뭡니까? 빵과 포도주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를 이 물질이죠. 그치 물질. 이 물질을 제대로만 형식을 잘 차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화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럼 뭐예요?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물론자라고 봐요. 유물론자들은요. 틀리지 않아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철학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유물론자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관념론자로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인들은 사실은 전형적인 유물론적 관점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형식만 취하면 의식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관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이나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을 앞세우지 않죠. 행동을 앞세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관념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그게 관념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안 한다거나 우리는 관념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을 받고 그 기도함으로써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하죠. 모든 움직임의 기초가 관념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뭐로 나오죠?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내 힘과 내 지혜만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관념론으로 가거나 유물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념론이라든지 유물론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관념론과 유물론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유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빼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다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저 유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뭐로 입증을 하죠? 우리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칼빈이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루터가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자들이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난 기도를 4시간 한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까지 남겼잖아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지가 박약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은 타락한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부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를 안 해도 신자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원래 개혁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 개혁교회가 기도 생활에 관해서 등한시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